에베소서 2장 1절 성경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몇 번 말씀 전하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인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거성,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쓴 짧은 글 속에 그렇게 깊고 넓고 높은 영성과 심오한 진리와 헤아리기 어려운 그 수많은 하늘의 비밀을 도대체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표현했으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며 이걸 받아서 읽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 그리고 그 바울이 썼던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감히 짐작도 하기 어려운 엄청난 내용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 서신 속에 옥중에서 썼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몇 절을 소개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그분이 가졌던, 그분이 깨달았던, 그분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되기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깨닫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우리는 정말 엄청난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고민과 깊은 고민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As for you, 이제 1장에서 찬양할 세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He chose us. 두 번째, He predestined us. 운명적으로 자녀를 삼으셨다. 창세 전에 adoption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양자를 원줄기에다가 접붙인 가지처럼 우리를 뽑으셔서 붙여서 원가지에 나무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신 양자로 어답션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predestined us.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은혜를, 자식됨을 마치 부모에게서 생명을 선물로 거저받듯이 freely given us,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이게 찬송할 이유고 감사할 이유고 기뻐할 이유야. 할렐루야.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 현실에 관심이 있는데 바울은 벌써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첫째,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마음을 열어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자녀로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 부르신 자녀들에게 하늘에 준비된 유업, 기업, 유산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그 능력, 자녀들에게 베푸신 능력, the power,
그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자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발 아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아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떤 오고 오는 이름을 교회 발 아래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미루고 있는 성도들, 예수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As for you. 그렇죠? 우리 한국말은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요게 이제 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저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나 원문에는 달라. 뭐라고 썼냐면 As for you. As of you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래. 와, 그 말을 유자를 하나 붙이니까 당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런 말이 있어. 쉽게 말하면 너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게 첫마디야. 당신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시작한 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were dead in the transgression and sin. 그러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당신은 죽었었습니다. 시체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거 겁나네요.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 As for you, 당신에 대해서 말한다면 바울이 옥중에서 썼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당신들은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당신들은 시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면 아멘 합니다. 우리도 시체였습니다.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면 2장 2절에는 옛날 그때 죽었을 때는 그 속에서 행했는데 세상 풍토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You follow the way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토와 풍습을 따라서 살아 follow 했고 and of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그러니까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왕국을 쫓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따라다니는 룰을 지배를 받았던. 그런데 그 사람들 work this those who are disobedient. 불순종의 자식들 속에서 악한 영에 속해서 쫓아다니던 너희는 죽었은 그때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3절입니다. 전에는 as of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그들 속에 살았을 때 at one time 한때는 그 속에 살았는데 gratifying the cravings. 우리가 목말라서 육체의 욕심과 인간의 본능을 쫓아서 그 목말라서 그런 걸 쫓아 돌아다녔으며 그 다음에 our flesh and 육신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얘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은혜를 알게 되고 전에 내가 누구였었는 줄을 알게 될 때만 지금 구원받은 감격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내가 언제 죄인이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의인 중에 의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을 쉽게 갖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면,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made us alive,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 긍휼이 많으신 the great mercy,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그 riches of grace,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made us alive, 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산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았죠. 옛날에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He made us alive, 살게 하셨다는 게 첫째. 그 다음에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t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산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첫 번째 바울은 참 이 바울의 이 설명하는 문체나 문장이나 내용은 아주 과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시스테매틱하게 하나서부터 이렇게 단어 하나를 잘 보면 살아났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보면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 일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을 뿐 아니라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은혜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은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God raised up.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정말 피투성이로 맨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를, 부모가 우리를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키워서 일으켜 세워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기까지 도와주신 부모님의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키워주시고 봉사자로 키워주시고 가정을 키워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일꾼들로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 땅 아래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끊임없이 바람 불고 비 오고 춥고 덥고 뭐 지지고 볶아서 막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에 빠져서 우리가 이 감격과 기쁨을 늘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철로 역정의 필그림스 이 나그네처럼 천성을 향해 가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일로 빠지고 절로 빠지고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마침내 가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늘 보는 것은 저 건너 땅 건너편에 저 하늘에 여기를 보고 그는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멘. 그 신앙의 차원, 그 높이, 그 경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히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고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세워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Raised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근데 이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좀 표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글 원본에는 또 영어에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는 선명한 픽처가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이 우리를 살렸다. 그분이 우리를 앉히셨다. 와, 아주 선명해.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좀 복잡한데 영어를 할 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앉혔다. 근데 어디 앉혔냐면 in the heavenly realm,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영역 속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혔다. 와, 이 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시키겠어요? 이 수준까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쓸 때 가장 처참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이 요즘처럼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급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뭐 환경이 좋겠습니까? 어둠컴컴하고 침울한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받는 고난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 되느니라.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저 하늘, 하나님의 영역,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너희가 이걸 인하여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이 영성과 이 깊은 사고와 높은 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섰는 것보다 앉는 게 편안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편안해요. 또 두 분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근데 하여튼 편안해. 의자 머리만 닿으면 자. 네, 그런 분들이 있어. 하여튼 의자는 편안해. 앉는 것은 편안해. 항상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안에 살아난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또 봉사함으로 힘을 얻고
서서 이제 일을 하죠. 근데 일을 하라는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일이 지쳐서 번아웃 될 수도 있고, 또 일하는 거에 재미 붙여서 일만 하다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님과 영성이 교제가 식어져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적 우리 신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게 현실이고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늘에 속한 거기에 앉혀졌다는 것입니다. He seated us. 그러니까 앉아 계세요, 앉아 있어라고. 앉아 있는 것은 안정을 말합니다. 휴식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 고마움과 감사도 누리고 앉아서 릴렉스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평안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식이 됐는데 뭘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고 저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앙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고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고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안식을 누리고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걸 전부 다 은혜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볼까요? 6절이에요. 6절 마지막 줄. Heavenly realms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하늘에 앉히시니 그냥 하늘 공중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 영역에 앉아있는 자리에 앉혀준. 사실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무슨 뭐 면류관을 쓰든 뭐 개털 모자를 쓰든 하여튼 그걸 벗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 거기에 앉아있다는 생각은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위치에 있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엄두가 안 나서 아멘도 못 하시는데, 아멘. 나는 이 분야를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쉽지 않아. 그러나 바울이 내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영성을 보고 현실을, 영적 세계를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에베소에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꼭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앉을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heavenly realms라는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나 보는 건데 이 realms라는 게 뭐냐? 하늘의 영역, realms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단어는 성경에 꼭 5번만 나오는데 그 5번이 몽땅 에베소서에만 나와. 바울이 썼던 단어예요.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5번이나 에베소서 1장, 3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뭐 이런 말씀을 쓸 때 썼던 heavenly realms라는 말인데, 거기에 앉혀있는 성도들이라는 게,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말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거야.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와, 이럴 때 한번 와 하는 거예요. 와, 와, 할렐루야. 와, 괜히 쩔쩔매고 고생했네. 이걸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환난이 오면 기뻐하고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예수 죽었다가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들락날락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Stand firm. 든든히 서서, 그냥 말뚝을 콘크리트한 것처럼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힘쓰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그래서 와, 바울 사도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일은 저 아래 일입니다. Far above, 아주 까마득하게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거기 있는 우리가 땅의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아멘. 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뒤집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 교회 성전을 회파하고 신앙인을 모욕하고 유대교 종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주관 속에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시야를 갖게 되고 우리의 신분을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